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수목 말씀 미라클 모닝 말씀으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0월 1일부터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사를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한 달 동안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씩 한 년으로 되어 22연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해로 시작되는 다섯 번째 연으로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 그대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눈은 쉴 새가 없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잠잘 때 빼고 말입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보면서 눈으로 보고 일합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어 그 잘못된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기도문 속에서 아주 뚜렷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37절에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40절에서도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씩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있었고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자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탐욕이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든 그른 길이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망치는 길로 혹시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탐욕은 자신을 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빠짜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꺾다, 약탈하다, 그릇된 욕구에 몰입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거나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빠짜으,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빠짜으, 탐욕은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빠짜의 탐욕은 문맥상 어떤 특정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여기에 탐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은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계속된 말씀 4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은 이런 탐욕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2장 9절에서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탐욕이란 그릇된 욕구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 허탄한 것을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에 계속 본다면 그 허탄한 것을 쫓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자기 눈을 돌려주셔서 그 허탄함을 향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너티입니다. 공허, 허무라는 의미로 무가치함과 비실제성을 나타내고 때로는 우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한 이 시대에는 보는 재미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아마 친구 없이 스마트폰과 놀라고 하면 하루 종일 잘 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미디어로 눈에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TV, 영화, 드라마, 인터넷 다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미라클 영상을 찍을 때 스마트폰을 갖고 찍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것, 허탄한 것은 더 많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죠. SNS의 영상을 보다 보면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끝도 없이 보고 있는데 보고 나면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었나 라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 SNS를 하는 것을 많이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허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성적인 폭행 사건과 그런 모습들의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뭘 봤기 때문입니까? 내 속에 타오르는 정욕에 영상물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떤 사고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영상에 보았던 비슷한 것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잘못된 도덕적 타락에 젖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카가 지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이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제목은 더 노골적입니다. The Shallows, 천박하고 얄팍하다는 말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천박하고 얄팍한 사람들만 늘어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해악스러운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허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푸르미 아빠가 진 몰입독서 책 8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72개월까지가 아이 인생의 80%를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길이를 100으로 본다면 80%가 72개월까지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그 아이들의 인생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2개월이면 취학 전이나 한 1학년쯤 되는가요? 이 시기는 응결작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세포 속에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해서 지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72개월이 지나야 이상과 현실이 구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80%의 집중적인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니까 또 아이들 뺑뺑이 돌려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서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게임밖에 더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대열 속에 합류시키는 결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허탄한 것입니다. 성경은 허탄한 것, 허탄한 생각들, 허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허탄함을 나타내는 단어 페너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에서 페너티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33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과 허탄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속에서 나와 있는 답을 찾아보면 첫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탐욕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탄함을 보았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탐욕과 허탄함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귀를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허탄한 것과 탐욕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